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밀려드는 걱정,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마음,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어떤 날은 번뇌가 멈추지 않는 폭풍처럼 우리를 휘감아 버립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마음은 그 속에서 쉴 틈 없이 요동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지요. 이 끝없는 번뇌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그 의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없는 번뇌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려 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번뇌의 씨앗입니다. 이 집착이 우리 마음속에서 번뇌라는 폭풍을 일으키고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쉴 틈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즉, 번뇌는 바깥 세상에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피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번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견해와 인식에서 강화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순간 집착은 더 단단해지고 번뇌의 힘은 커집니다. 순간적인 화나 욕심, 두려움조차 이 집착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은 폭풍 속에서 계속 요동칩니다. 그러므로 끝없는 번뇌를 멈추는 길은 마음속 집착을 보고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하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번뇌의 폭풍을 잠재우는 첫걸음이며 마음이 본래의 평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바안경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번뇌가 일어나고 집착이 없는 곳에 번뇌가 사라진다. 번뇌는 저 멀리 외부에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심,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 그 모든 것이 번뇌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번뇌의 발생과 소멸을 꿰뚫는 핵심적 진리를 드러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서는 마음이 얽히고 매이게 되며 그 얽힘 속에서 괴로움이 피어납니다. 반대로 집착이 사라진 자리는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잃을 것도 없기에 번뇌 또한 머무르지 못합니다. 집착은 마치 덩굴과 같아 마음을 붙잡고 얽어매어 자유를 잃게 합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생각,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욕심,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는 마음이 덩굴의 줄기처럼 번져나가면서 번뇌라는 가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덩굴을 뿌리째 뽑아낸다면 가시도 함께 사라지듯 집착을 내려놓으면 번뇌도 사라집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따릅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잃을까 두렵고 가지지 못하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집착은 만족을 약속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끝없는 불만과 불안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번뇌를 멈추는 길은 집착을 놓는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착이 없는 자리에는 넓고 맑은 평온이 드러납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지 않으니 잃을 것도 없고 원하는 바에 매이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허공처럼 탁 트여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집착이 번뇌를 낳고 무집착이 평화를 낳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 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바라며 그 바람이 좌절될 때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임을 자각하고 한 발 물러서서 내려놓을 때 번뇌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결국 번뇌의 소멸은 외부의 조건이 바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놓을 때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집착을 붙잡는 순간 번뇌가 일어나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번뇌가 사라진다.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번뇌를 키울 수도
평화를 꽃피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무상한 세상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변화가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근본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무상함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영원히 그대로 머물러 주기를 바라며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생기고 흩어집니다. 내가 소유한 것, 사랑하는 사람, 성취한 것조차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요한 집착에서 괴로움이 비롯됨을 설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이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마음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즉, 우리의 불안은 외부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붙잡으려는 내 마음의 집착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불안을 조금씩 놓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불안을 멈추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변화와 무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붙잡으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불안의 힘은 점차 사라집니다. 세상과 사람, 소유와 성취가 변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지혜로운 이는 이 사실을 보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무상의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번뇌 속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이치를 똑똑히 본다면 번뇌가 사라지는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는 진실입니다. 아침의 햇살도 금세 사라지고 꽃의 아름다움도 이내 시듭니다. 기쁨도 오래 머물지 않고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며 머무는 듯 보여도 결국은 변해갑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하는 것이 당연함을 받아들이며 집착하지 않기에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도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기에 얽매이지 않고 이별 또한 인연의 소멸로 받아들입니다. 재물이나 지위가 늘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얻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잃었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상의 이치를 바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지식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내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거기서 집착이 사라지는 지혜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보는 것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하신 것입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면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젊음도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면 늙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로 다가옵니다. 건강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모두 무상합니다. 그 사실을 꿰뚫어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무상을 두 눈으로 보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삶의 스승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무상 속에서 무집착을 배우고 무집착 속에서 해탈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모든 것은 덧없으니 집착을 놓고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 괴로움은 너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번뇌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탐, 진은 분노, 치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 부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번뇌는 끊임없이 증식합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끝없는 갈망을 일으키고
분노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만과 증오로 불타오르게 하고 무지는 모든 것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말을 곱씹으며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기지 않습니까? 그 순간 번뇌는 더욱 커지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분노의 시작은 사실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생각이 바로 불씨가 된 것이지요. 나라는 집착이 무너지면 그 순간 번뇌의 불길은 꺼져버립니다. 부처님께서 삼독이라 말씀하신 탐진치는 결국 모두 나라는 집착에서 흘러나옵니다. 탐욕은 내가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생기고 분노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밀어 오르며 어리석음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즉, 삼독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집착의 힘을 쉽게 목격합니다. 남이 잘 되면 시기심이 생기고 남이 나보다 앞서면 초조해집니다. 모두가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또 누군가가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해집니다. 이때도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번뇌의 불씨가 되어 타오릅니다. 어리석음은 그 모든 과정이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영원히 실재한다고 믿는 무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위에 탐욕과 분노가 계속 자라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잘 관찰해보면 우리가 나라고 붙잡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이 집합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삼독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지만 그 말은 단지 상대의 생각이 흘러나온 것일 뿐 고정된 나를 해칠 수는 없다고 본다면 분노는 금세 사라집니다. 탐욕 또한 내 것이라 믿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힘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임을 알면 더 가지려는 욕망도 점차 약해집니다. 따라서 번뇌를 뿌리째 뽑는 길은 삼독을 다스리는 것이며 삼독을 다스리는 근본은 나에 대한 집착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집착이 약해지면 탐욕도 힘을 쓰지 못하고 분노도 불길을 일으키지 못하며 어리석음도 차츰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지혜와 자비가 드러나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삼독을 그대로 두면 번뇌는 끝없이 자라나지만 나라는 집착을 놓는 순간 번뇌는 그 뿌리를 잃고 꺼져버립니다.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깥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없다. 나의 것은 없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 때 번뇌는 사라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으면 번뇌는 훨씬 줄어듭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순간 번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번뇌는 사라집니다. 이처럼 번뇌의 시작은 내 마음의 집착이고 그 집착은 나라는 견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첫째, 괴로움이 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통해 처음으로 밝히신 진리는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으로서의 괴로움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불평과 고통, 상실과 갈등, 두려움과 불만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괴로움은 단순히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후회할 때 괴로움을 느낍니다. 또한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영속성을 기대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고정된 것으로 믿을 때 괴로움은 더욱 심화됩니다. 괴로움은 삶의 불가피한 측면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깨달음의 기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일어나면 흔히 부정하고 도망치고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괴로움 자체를 외부의 적으로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집착과 무지, 불균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괴로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지혜를 기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괴로움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탐구하고 그 뿌리를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면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욱 강하게 피어납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면 괴로움은 스스로 약화되고 지혜로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괴로움의 근본적 특성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왜 괴로움을 느끼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집착, 그리고 나라는 실체가 영원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견해 때문에 괴로움을 강화합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반응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괴로움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첫째 성제인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는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이 존재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원인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번째 성제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집착과 무지를 뿌리로 삼은 번뇌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괴로움을 직시하는 것은 단순한 인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지혜를 기르는 첫걸음이 됩니다. 따라서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알아차리며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괴로움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와 지혜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설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삶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그 속에서 해탈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는 단순히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그 근본을 탐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이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 슬픔, 분노, 갈망 등 모든 괴로움의 씨앗은 마음의 집착과 어리석음에서 피어납니다. 이 원인은 흔히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삼독이라 부릅니다. 탐욕은 얻고자 하는 마음,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기고 얻었다 해도 불안과 집착이 이어집니다. 분노는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때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만과 증오가 생기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번뇌의 불길을 키웁니다. 어리석음은 모든 것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견해와 판단으로 괴로움을 강화합니다. 나라는 실체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고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괴로움을 외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마음이 원인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분노가 올라오고 그 말을 반복해서 곱씹으며 마음속에서 불을 지피지 않습니까? 그때 괴로움은 점점 커지지만 그 원인은 상대방의 말 자체가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집착입니다. 즉, 번뇌와 괴로움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정확히 보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원인이라면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분노가 원인이라면 마음을 다스리고 이해와 자비를 기르는 것이 해결책이 됩니다. 어리석음이 원인이라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과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또한 괴로움의 원인은 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인연과 조건 속에서도 발생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얽히고 의존하여 일어나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의 행동이 괴로움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동일한 조건에서도 괴로움은 사라지거나 훨씬 약해집니다. 결국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는 우리가 괴로움의 씨앗을 이해하고 그 씨앗을 제거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보고 그 뿌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진정한 해탈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는 괴로움의 원인이 단지 이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거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번뇌의 근원을 정확히 보고 집착과 어리석음을 다스린다면 괴로움은 더 이상 마음을 얽매지 못합니다. 괴로움이 생기는 구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처리할 힘을 갖게 됩니다. 탐욕과 집착이 원인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만족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라는 마음을 줄이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욕심을 버리는 연습은 번뇌를 소멸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분노가 원인이라면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며 상대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분노의 불길은 쉽게 꺼집니다. 어리석음이 원인이라면 지혜를 길러 사물과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지를 통찰로 바꾸는 순간 잘못된 집착과 판단이 사라지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원인을 소멸시키는 과정은 단순히 마음속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된 감정은 내면에서 더 큰 번뇌를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일어나는 현상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도록 훈련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은 외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원인으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소멸시키는 길은 그 사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라는 집착과 분노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속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처럼 마음의 집착과 어리석음을 통찰하면
외부의 원인은 더 이상 괴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명상과 수행을 통해 이러한 원인을 소멸시키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며 집착이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는 연습이 그것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수행하면 삼독에서 비롯된 번뇌의 불씨는 점차 꺼지고 마음은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국 그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진리는 우리가 괴로움의 근본을 다스리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는 실천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소멸시키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씨앗을 알고 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이 과정이 바로 사성제 수행의 핵심이며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완전한 길입니다. 넷째, 소멸로 가는 길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집착이며 그것이 번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길은 바로 팔정도, 바른 삶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의 네 번째 진리는 괴로움과 번뇌가 단순히 존재하는 사실이나 원인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소멸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괴로움의 근본이 집착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팔정도, 즉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선정으로 이루어진 8가지 수행의 길입니다. 팔정도는 단순한 규범이나 도덕적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집착을 놓아 번뇌의 씨앗을 근본적으로 끊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바른 견해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무상과 무와 연기법을 이해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른 말은 거짓과 험담을 버리고 진실과 온화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바른 행위는 살생과 훔침, 음란한 행동을 삼가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실천입니다. 바른 생활은 생계를 정직하고 올바르게 꾸리며 마음을 불필요한 집착에서 멀리 두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른 정진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선한 길을 꾸준히 닦는 노력이며 마음의 나쁜 습관과 번뇌를 줄이는 힘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을 깨어있게 관찰하고 내 마음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바른 선정은 집중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흐트러짐을 잠재우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하나 실천할 때마다 마음의 집착과 번뇌는 점차 약해집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팔정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면 번뇌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즉, 소멸로 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집착을 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멸로 향하는 길입니다. 팔정도를 따라 사는 삶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점차 내면의 번뇌가 줄고 마음의 자유와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관조하며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집착의 실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번뇌가 스스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멸로 가는 길을 설하면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을 보고 그것을 소멸시킬 길을 걸으며 팔정도의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지금 여기서 마음을 살피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마지막 진리이며 모든 괴로움의 소멸로 향하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분노가 내 마음을 휘감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번뇌는 힘을 잃습니다. 중화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번뇌를 알면 번뇌가 줄고 번뇌를 모르면 번뇌가 자란다. 이 구절은 번뇌와 우리의 의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번뇌는 외부에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방치할 때 마음속에서 스스로 성장합니다. 즉, 번뇌가 생길 때 그것을 깨닫고 관찰하는 순간 이미 번뇌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은 단순히 내가 화가 났다라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났다고 자각하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분노로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감정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이처럼 알아차림은 번뇌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번뇌를 모르거나 무시하면 마음속에서 그것이 자라나고 얽히게 됩니다. 분노를 느끼면서도 왜 화가 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마음속의 불길은 계속 타오릅니다. 탐욕을 느끼면서 그것이 허망함을 깨닫지 못하면 욕망은 더욱 강해지고 집착은 깊어집니다.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와 괴로움을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즉, 번뇌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그 번뇌에 지배당하며 점점 더 커져서 삶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중화안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번뇌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안내합니다. 번뇌를 적으로 여기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고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분노, 욕심,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삼독에 휘둘리지 않고 번뇌의 씨앗이 움트지 못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꾸준한 연습과 마음 챙김에서 나옵니다. 호흡을 살피고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지켜보며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를 놓치지 않는 훈련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차 맑아집니다. 초기에 번뇌가 일어나면 강하게 느껴지더라도 알아차림을 통해 그것을 관찰하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번뇌가 내 마음의 일부일 뿐, 나 자신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가져오며 집착과 분노,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중화안경이 말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번뇌를 아는 순간 그것은 이미 반쯤 사라지고 번뇌를 모르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 커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단순한 자각이 아니라 번뇌를 소멸로 이끄는 부처님의 지혜이며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이 진리를 삶 속에서 반복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번뇌의 시작을 알아차릴 때 이미 그것은 절반이나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명상 수행은 바로 이 알아차림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순간을 알아차릴 때 잡념과 번뇌가 끼어드는 것을 보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번뇌의 시작을 포착하는 힘을 길러갑니다. 사실 번뇌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번뇌의 시작을 붙잡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번뇌를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는 것은 마음을 깨우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때 번뇌는 스스로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명상 수행은 단순히 앉아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보는 훈련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번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순간 번뇌는 이미 절반 이상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반복하며 알아차림을 깊게 하면 마음은 점점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로 자리 잡습니다. 즉, 수행의 핵심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을 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잡념과 불필요한 생각들이 스스로 사라지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정을 경험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수행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움직임을 세심히 바라보고 번뇌의 시작을 깨닫는 꾸준한 연습인 셈입니다. 번뇌는 결코 외부에서 우리를 덮쳐오는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집착이 싹트는 순간 번뇌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작을 알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밝히는 지혜를 기를 때 끝없는 번뇌의 고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의 바다는 끝이 없다. 그러나 그 바다의 건너편에는 해탈의 땅이 있다. 바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번뇌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됩니다.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분노와 증오를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훈련을 통해 마음은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끝없는 번뇌의 바다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땅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 집착과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이미 우리는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고요함과 평화로 채워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돌아보고 집착을 놓는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번뇌는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스승이 됩니다. 번뇌를 직시하고 그 근원을 이해하며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이 참된 의미와 평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길을 따라 걸을 때 번뇌의 바다는 결코 끝나지 않는 괴물이 아니라 해탈의 땅으로 향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번뇌는 알아차림과 지혜를 통해 멈출 수 있으며 그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모두가 번뇌의 시작을 바로 보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번뇌는 일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번뇌가 사라지는 길 역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온이 씨앗이 심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